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각, 영적 분별, 주의 생각, 영적 분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 분쟁, 분파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부도덕성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6장에는 고소, 송사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로 다루게 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 대해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이슈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이 있습니다. 11장에는 주의 만찬과 무질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무질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로 책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교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이슈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해서 분열, 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그런 당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는데 다시 옛날처럼 사람의 지혜로 내 얄팍한 어떤 지식, 그 지혜 수준으로 판단하고 분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두 가지가 뭘까요? 머리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제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이제 어렸을 때는 주먹이지만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이게 권력이 되는 것이죠. 권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힘과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 안에서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결정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 글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가 동사로 이제 자랑하다가 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결국은 자랑하는 대상을 알면 우리가 분열할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복음 선포를 할 때도
내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에서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고 합니다. 2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지혜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부 그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버는 데는 이 지혜가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 전에 6절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역 어떤 사역하고 지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성령님으로 계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입니다. 이게 뭐 지금 어디서 음성이 들려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된 말씀은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신다고 2장 10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USB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10절에서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들을 살피시고 그런 것들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그것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13절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고 14절에서 16절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한다. 다시 살펴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그 살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고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람은 사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알죠. 성령님이. 그래서 10절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도 사람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짐승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뭔가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는데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는데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데요. 고양이는 그 뭐라고 하여튼 얘기하는데 하여튼 똑같습니다. 야옹입니다. 네. 야옹인데 억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억양은 다르는데 나한테 불평을 얘기할 때 그리고 뭘 요구할 때 뭐 이럴 때 약간의 억양이 다른데 똑같이 야옹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깊은 것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깊은 뜻을 살필 수가 없죠. 우리도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반려동물들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서로 소통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근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값없이 주셨는지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같은 사람들이 읽어도요. 우리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속 유산을 값없이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돈이 있건 없건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어스비 주석에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성령님의 사역, 가르치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시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한테 주신 것,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이제는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말과 그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단순함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합니다. 성령님에서 가르치시는 말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과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에서도 역사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현란한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성경 기록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받은 것,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듣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고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함으로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들과 이제 비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준 낮은 어떤 지식 수준 정도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놀라운 그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유다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면 근시안적인 그 시야를 갖고 있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으면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 자체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세상 전체 끝에 최종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대학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그 입시를 담당하면서 보면요, 고등학교 때 가보면 우리나라는 그 적성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똑같습니다. 전교 1등은 적성이 다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약사를 적성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뭐냐? 의대를 못 가서. 그래서 약학과를 가서 한 번 더 재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 N수를 하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성적이니까 의대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법대를 가야 합니다. 내 그 어떤 적성과 내가 하고 싶은 건 전혀 상관없이. 근데 심지어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의대를 가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병원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의 레지던트가 씨가 말랐어요. 다 이제 편한 쪽 돈을 좀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골치 아픈 것들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정말 삶의 의미 그리고 나의 어떤 탤런트 이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이제 많이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 내가 굉장히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망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보다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 교회도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런 것들 자체가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이제 옮겨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이라고 하면 여기는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14절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과 비교해서 이 판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지먼트,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단은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대로 온다고 하면 바로 영적 분별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장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삶에서 모든 가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멘토가 롤모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 어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사람 뒤에 있는 여러 이 사건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 되거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라.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하라. 영적인 분별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닥쳐져 있는 상황과 사안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누구의 영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마귀의 영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따르는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파당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하라고 하신 것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분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장을 이어서 봤을 때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생각을 알고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판단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숙도, 영적인 성장 수준에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그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이 생각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보시면 겸손, 사랑, 서로 돌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각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교회인데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담대히 행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핍박을 갖고 공격을 당할 때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히 이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같은 사장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시면 7명의 일꾼,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일꾼을 이야기할 때도, 선출할 때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사안들, 모든 이슈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이 일이 마귀의 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일들에서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영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마귀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원칙적으로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살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충만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장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여러 길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분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어서 그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 마귀의 영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